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알지니란 말은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자유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그 완벽한 진리가 내게 자유를 경험케 해줄 텐데, 그러려면 진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는 그런 그 진리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그 진리가 생생하게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인생을 뒤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서 자유가 옵니다. 중요한 걸림돌은 뭐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림돌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단지 동의했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버리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가 있어서 마음의 멍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뭔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육체로 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마음을 누르고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내가 몸에 이상이 있듯이 마음에 이상이 생겼다, 영혼에 이상이 생겼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 성격이야,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격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기쁨이 있는 것이, 알 수 없는 이 이상스러운 기쁨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최적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왔을 때는 일시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생각의 끈을 놓칠 때, 감정의 물결에 나를 자신도 모르게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쁨이 없는 거라면 그런 병이 생긴 것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혈맥이 막히듯이 뭔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 또 2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시각을,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초기에 있을 수 있는 기쁨이야, 첫사랑의 기쁨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스스로를 더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항상 기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가 맥힌 거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고, 자유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화평을 누립니다. 그분이 나를 나무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자유로운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인은 다 이루었다라는 글귀가 쓰여진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구원을 다 이루셨다. 아멘. 저 죽음의 끝자락에 가서야, 죽음의 끝자락에 가서야 내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신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신 징벌을 받고 처리했으니 너희들은 웃어도 좋다. 다 이루었다 얘들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그 깃발 아래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면 무의식 중에라도 두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도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이 우주 안에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든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빅뱅 붐 하고 최초의 빅뱅이 일어날 때 지금도 계속 빅뱅의 상태로 우주가 확장하듯이 이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의 에너지가 계속 우주의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뤘다는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셨지만 지금도 핏물 뚝뚝 떨어지는 그 음성, 희생의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희생의 영상과 함께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합니다. 얘야 다 이루었다. 얘야 다 이루었다. 이제 좀 안심해라. 이제 좀 안심해라. 네 잘못, 네 수치감, 네 괴로움, 네 죄책감 아니야 얘야.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한 거니까. 너는 자유해. 좀 쉬어. 더 이상 너 자신을 옥죄지 마. 이제는 자유해. 이제는 자유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해요. 그래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해요. 인간들은 그래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편안해질 것이고 화평해질 것이고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여지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뭐라고 정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의 모든 그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5대 언어, 7대 연합. 7대 연합, 5대 언어입니다. 우리가 7가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하고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7가지 연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써 부담이 덜컥 와요. 지금 그런 열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열매들이 많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성품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열매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열매를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뭔가 짜내서 드려야 하는 열매로 이런 말씀들을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받을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받을 것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너무 작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방금 간증했던 이은지 자매님, 자신의 육체적인 자유가 완벽해지기 전에 마음의 자유부터 지금 열매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자유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내면의 열매는 바깥 열매를 결정합니다. 내면의 풍성함은 바깥의 풍성함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윗물이 흐르고 있으면 아랫물은 잠시 후에 아랫물까지도 넘치도록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면 저 아래 냇가도 충분히 적셔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내 안에서 시작된 일은 내 바깥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면 그분이 나를 연합시켰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연합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스스로는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연합할 수 없는 나를, 죄 때문에 연합할 수 없고 믿음이 없어서 연합할 수 없고 약해서 보지 못해서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연합해버린 상태, 그러나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게.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포도나무에 끌어들이는 모든 원액들이, 에너지들이 전부 가지 끝까지 나아가서 잎을 내고 열매 맺는 것까지. 이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주님께 붙이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고백은 항상 이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에너지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금방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만 생생하게 내 곁에 계셔도 내가 그분을 알아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연합시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짓는 옛사람을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포도나무가 불태워지면 가지도 불태워지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싱싱하게 살아있다면 가지도 싱싱하게 살아있을 것이고 따라서 열매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나를, 이 땅에서 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태어나지도 않는 나를, 아니 내 일생 전체를 나를 당신에게 연합시켜서 죄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태어나지도 않는 나를 위해서
연합되어서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하는 비유지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마치 세상이 이런 면으로 되어 있다 합시다. 이런 면의 세계예요. 2차원 세계예요. 2차원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재밌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가능해요. 네모라는 아줌마가 있고요. 세모라는 아줌마가 있고 동그라미라는 아줌마가 있어요. 네모라는 아줌마가 보니까 낯선 아줌마가 왔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면이니까 옆에서 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를 알기 위해서 삥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나하고는 꼭지점이 다르네. 나는 꼭지점이 4개인데 이 아줌마는 3개밖에 없네. 3개의 꼭지점과 3개의 모퉁이와 3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아줌마네. 이름이 뭐예요? 저 세모라는 아줌마예요. 그럼 세모가 묻습니다. 아줌마는요? 저는 네모예요. 꼭지점이 4개고요. 선이 4개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낯선 또 아줌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모와 네모 아줌마가 동그라미를 삑 한 바퀴 돌아보고 꼭지점이 없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보는. 긴 선으로 끝이 없는 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도 있네 하면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2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에요. 높이라는 것은, 입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동그라미라는 아줌마 앞에 공이 하나 툭 떨어졌다 합시다. 이 면 위에 공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이게 공이에요. 이거 입체예요. 높이가 있어요. 3차원이에요. 3차원이 톡하니 닿았어요. 2차원에. 그러면 2차원 아줌마와 또 2차원 아줌마들이 보는 이 공은 어떻게 보일까? 역시 2차원으로밖에 못 봐요. 동그란 막 닿은 면이 동그랗게 보이는 그 부분밖에 못 봐요. 근데 이 3차원 이 아저씨가 이 2차원 아줌마들한테 자신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높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2차원의 아줌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를 알려줄 수 있을까? 높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입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잘게 자신을 썰어서 설명해요. 전부 면으로, 수백 개의 면으로 나누어서 쫙 흩어서 나야 이게. 아줌마 동그라미 하나인 줄 알았는데 동그라미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할 것 없이 수백 개네요. 어찌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의 존재에게 3차원의 존재가 자신을 보이려면 그렇게 2차원적인 그런 면으로 된 방식으로밖에. 그럼 2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한 존재가 동그라미 하나여야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지? 한 사람이 수십 명이네? 어떻게 하나면서 수십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 보면 이건 뭐야?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인생도 나타나고 저런 인생도 나타나고 또 다른 더 큰 인생도 나타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는 입체 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해요. 높이의 세계, 공간의 세계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면의 존재가 2차원적 존재가 아니에요. 3차원적 존재예요. 존재 방식은. 그런데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이 더 있단 말이에요. 껑충 뛰어서 4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5차원에서 보면 우리 차원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곁들여진 그런 차원인데,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시간도 어떤 긴 흐름이 아니라 마치 중력과도 같은 어떤 물리적인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보면 어떤 행성에서 2시간 반 지냈는데 다른 공간에 기다리고 있는 동료한테 왔더니 동료가 23년이 흘러버렸어요. 자기는 2시간 동안 그 행성에 들어갔다가 우주선 타고 빠져나왔는데 동료가 23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늙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우주 공간 안에 있으면서 어디 잠깐 어디에 있다가 왔는데 시간이 다르게 흐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3차원적 존재는 이건 이해 못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루가 천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력에 의해서 시간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잠깐 하루인데 인생에게는 수많은 세대가 이미 천년이 지나가 버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인류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지고 간다. 다 끝냈다. 이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3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이해지만 4차원, 5차원에서는 충분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덩어리처럼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 실제 한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는 아직 과거는 경험했고 현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미래는 아직 경험도 한 적이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러나 5차원적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동시에 이미 다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2차원 아줌마들이 3차원의 그 공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인데 여러 인생을 계속 다중 인생을 살고 있지? 이렇게 이해 못해서 이렇게 의아해하듯이. 그러나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3차원의 공 아저씨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 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또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싹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다 이루었다가 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라도 이해해서 자신의 일생의 죄가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른 평행 우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이 말이죠. 나는 다 끝난 겁니다. 나의 죄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자기를 기만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해집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아줌마, 네모 아줌마들 대화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더 높은 시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일생 전체를 이미 영생을 주셨고 죄도 다 정리하셨고 죄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주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 정도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반항하고서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죄가 많습니다. 아직도 나는 힘듭니다. 아직도 나는 변화될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덤벼들면 그러면 노답인 거예요. 그 인생은. 계속 자유를 못 얻은 채 힘들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 근데 그 나는 누구냐?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나의 옛 존재를 끌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이 합하여는 연합되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합된 것처럼 포도나무가 불태워지면 가지도 불태워지는 거예요. 자,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깨닫지 못하겠니? 내가 죽었으면 너도 죽은 거야. 왜? 너와 내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너와 내가 하나니까.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은 거야. 어떻게 심장이 죽었는데 손가락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 심장이 죽었으면 다 죽은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한 몸이니까 어느 한쪽이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머리가 죽으면 몸이 죽은 겁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살아났으면 주님과 한 몸인 나도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 존재지만 4차원의 이해력을 4차원은 알고 있다, 5차원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자,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한번 죄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다시는 죄를 물을 수도 없고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죄를 져도 물을 수 없어요.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그걸 이해하세요. 오늘 또 성찬을 할 거예요. 성찬할 때 주님의 몸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아니,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서 예수의 피가 내 혈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연합하셔서 나와 함께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른 차원에, 더 높은 차원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겁니다. 함께 앉으. 어떻게 예수와 내가, 어떻게 감히 구세주와 내가 함께 앉을 수 있는가? 아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실상이고 우리의 신분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승천한 거예요. 아니, 2000년에 승천한 거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중력 때문에 발붙이고 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이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차원에서, 예수님의 차원에서 내가 너와 함께 부활해서 너와 함께 하늘로 승천해서 너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스, 아멘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3차원의 논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으로 볼 땐 4차원의 논리에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차원에서는 주님은 해내신 거예요. 모든 차원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중 신분을 가진 것처럼, 이중 국적자인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 국적자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죽음도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질병도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가난도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도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무지도 저 발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최고, 인간으로서 오를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통치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주님이 앉으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권세를 사용하면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가 금으로도 변하는, 물질이 변할 수 없는데 변하게 되는, 단 한 번에 그냥 기도로 잠깐 기도합시다 했는데 몇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난 것은 왜 그래요? 하늘의 차원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이 차원에서는 이 물질을 저 물질로 바꿀 수 없습니다. 수천 년간 연금술사들이 그렇게 노력했어도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금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물질을 바꾸고자 했던 그들의 시도를 주님은 단번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은 다른 차원에서 이미 이 차원에서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3차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동시에 5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통치하고 나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7대 연합이 뭐냐면 첫째,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제가 늘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침대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이게 자는 동안은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죽었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하고 부활하는 연습하고 있어요. 아침에 의식이 돌아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연합시키셨죠.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내 옛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죄의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장사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예수 장사 내 장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죠. 새 생명으로 부활했죠.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누워있을 때 의식 돌아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침대 옆 방바닥에 댈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예수 승천, 하늘로 올려 다른 차원으로 올려졌잖아요. 예수 승천 내 승천 하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주님 보좌에 앉아있는 나를 그려보면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통치 내 통치. 이게 불경한 것일까요? 아니요. 나는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으면 나도 앉아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인정하라고요. 이 권세를 인정하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복종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재정도 복종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들도 여러분의 적들도 복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나를 송사하려고 일어난 입술들이 입을 닫게 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보자 내 보자 하는 겁니다. 앉았다. 그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예수 천국 내 천국이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전부 내 나라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자원들이 내게 쏟아져 들어올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이 나를 지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 뭘까요? 예수 성령 내 성령. 주님의 영이 내 영입니다. 주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성령 내 성령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7대 연합.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성령 내 성령. 그렇습니다.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통치죠.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성령 내 성령. 여러분, 주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비결입니다. 아니, 이미 붙어있는데 붙어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고 야호 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지금 바꿀 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완벽히 연합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모든 것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 영계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이 확신이 현실 속에서 권능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7대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언어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입니다. 5만 번 감사하고서 5만 번 했는데 안 일어나다니. 그래서 얼마나 쌓은 것이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 얼마나 무식에 많이 쌓였으면 5만 번을 했는데도 그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 화나야 합니다. 이런 것이. 유은지 자매. 얼마나 쌓은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많이 쌓였으면, 얼마나 안 된다, 못 할 수 없다, 나는 가질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가질 수 있다, 될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러는데도 안 이루어지느냐 이 말. 이러한 높은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인 이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 일이 현실로 빨리 안 나타나느냐. 그만큼 반믿음이 내 안에 많은 거예요. 믿음, 근데 발목 잡는 반믿음, 나를 뒤로 끌어당기는 반믿음, 멍해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4만 번 더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10만 번 채우세요. 10만 번 채웠는데도 안 되면, 확실하게 확 안 나타나면, 근데요,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미 가속도는 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간증을 하라고 부탁했냐면 갑자기 시킨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얼굴을 봤는데 빛이 있는 거예요. 제가 빛을 조금 봅니다. 제가 빛광차를 써요. 빛은 빛을 알아봐요. 비치는 건 왜 지금 수년 동안 보지 못하던 얼굴에 무슨 빛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속에 뭐가 이렇게 부정적인,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부정적인 뭐가 이렇게 많나 그랬었거든요. 미안해요. 그런데 금요일날 보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서 너 무슨 변화가 있는데? 은지야, 무슨 너에게 변화가 있다.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령해서 본 게 아니고 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까닭을 알겠어. 이랬었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고 최근에 이런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었구나. 드디어 말씀은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몰아내고 있구나.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비진리가 떠나고 있구나. 그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가 가장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곧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누구에게 고소당한 일도 선이 될 거래요. 내가 돈을 누구에게 사기당한 것도 선이 될 거래요.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선이 될 거래요. 내가 지금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도 선이 될 거래요.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토막토막 일어나는 사건, 각각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연결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연결이 가능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서 실제로 각각의 일들이 모든 좋은 일로 이끌어주는 계단이 되게 만드는 한 줄로 구슬을 꿰어버리는 언어가 바로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맞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감. 이거 찬송가 가사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차원에서 사는 내가 4차원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감사할 때 그의 문으로 들어간대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는 그 높은 차원, 천국의 영역으로 내가 모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차지가 돼. 하늘나라의 능력이 차지가 돼요. 그러면 현실에서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차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하늘 차원에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일들,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싫은 그런 일까지도 범사가 전부 꿰져가지고 좋은 일로 바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구슬들을 연결해서 목걸이가 되게 하는, 값진 목걸이가 되게 하는, 상품이 되게 하는 언어가 바로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한 마음에 쌓았던 그 무의식적으로 쌓았던 부정 언어,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제로점으로 돌아와요. 리셋 언어예요, 이게. 에? 리셋 언어.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자고 깼는데 다시 하루가 그대로 일어나. 수십 번을 반복해서 같은 날 깨어나는 그런 영화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으로 하나님 응답하고는 먼 부정적으로 흘렀던 감정과 언어들이 다시 제로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언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씻기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새로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3차원에서 5차원만 들어갔다가 나와도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입구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의 능력의 자리로 들어가는 언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늘 차원에서는 감사합니다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영계 안에 일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내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유은지 자매가 감사합니다를 몇만 번 했으면 이런 얘기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 내용 전혀 모릅니다. 얼굴빛이 달라져서 그냥 간증하라고 했던 거죠. 아픔 좀 내놔봐. 그럼 네가 더 자유가 올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9만 번째 지금 감사합니다를 했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세례받는 것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가 점점 새로워지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가장 중요한 언어예요.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앙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이 5가지 언어를 말로만 그냥 해도요 확 자유가 오고요 더 이상 그것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미운 사람 있어도요 미운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냥 하세요. 미안합니다. 속으로 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내 마음에 모든 앙금들이 싹 사라지면서 나를 묶었던 그 미운 감정이라든지 생각들, 괴로움들이 떨어져 나가요. 리셋 언어라고. 리셋 언어라고. 할렐루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언어, 마음속의 무의식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언어 중에 언어가 감사합니다 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7대 연합 5대 언어 한번 해봅시다. 시작. 7대 언어, 7대 연합 5대 언어. 7대 연합 5대 언어 한번 해봅시다. 이제 7대 연합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통치 내 통치,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성령 내 성령. 할렐루야. 시작. 5대 언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간단하고 선명한 그림이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꼭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으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둘째 아들은 저한테 허그를 하면서 팬티만 걸치고 항상 와가지고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꼭 안고 가요. 그 덩치가 커가지고 이제 막 밑에서 눌려. 제가 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둘째 놈은 더 그냥 큰 놈은 또 근육질이라 또 꽉 잡으면 또 힘들고, 둘째 놈은 근육은 없는데 또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헉헉대는데, 야, 노인 다친다. 제발 그 심하게 누르지 마. 그런데도 꼭 잡고 진심으로 안으세요. 진심으로 안으세요. 진심으로 안으세요. 팔도 올리고 등으로 올리고, 빨리 떼려고 하지 말고, 빨리 번들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안으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 그래, 사랑한다. 그 진심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집밥집을 갔어요. 6,000원짜리, 뭐 7,000원, 청국장도 하는 그런 집밥인데, 동네에 있는데, 그 집밥집 가서 주문해놓고 앉아있는데, 아내가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있더라고요, 건너편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깬다는 건데, 가만히 보면서, 참, 고운 사람 옆에 있어서 고맙다. 이게 깨어나는 거거든. 옆에 있어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 아내 죽어가지고 없어봐. 이성자 죽고 내년 이맘때 나 혼자 밥 먹고 앉아서 봐.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기 웃고 있는 저 심재일 집사님, 담비 집사님 옆에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슬프겠어 그게.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고맙게 얘기를 하고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 오메 예쁜 그, 오메 가슴 떨리는 거. 그래서 전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요. 조금 있다가 난 시큰둥하고 조용히 가는데 괜히 와서 뭐 손을 꼭 잡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뭐 자주 그러긴 하지만은 또 유난히 그러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의 상태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7대 연합, 5대 언어로 여러분 인생 다 이루었다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7대 연합, 5대 언어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핵심 가운데 이 핵심 진리에 충분히 젖어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람 눈에 힘들고 괴로워 보여도 자신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알 수 없는 천상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연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만큼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은 만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